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부탁. 부탁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도 목사인데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참 많이 해요. 자녀들을 부탁을 해요. 또 저는 또 목사니까 교인들을 부탁을 해요. 지금 같은 때는 교우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어렵잖아요. 예수님께 부탁을 우리 한번 합시다. 주여, 부탁해요. 제가 매주마다 연구할 때 제목을 씁니다. 오늘은 안 했는데 가끔 절실한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복제 가운데 살고 교회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도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주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익산에 제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일일이 익산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익산이 굉장히 개발이 됐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할 텐데 크지 않는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그래서 익산을 생각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유명한 그 지역의 어느 부자 가정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에 10,000평 땅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어요. 10,000평 같으면 부자입니다. 4대 독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아들이 문제아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반드시 자녀가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대 독자는 너무 귀하게 기르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기르면 잘못되기 쉬운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민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인들이 귀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귀하게 오냐오냐 하니까 잘못된 경우들이 이 동네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귀하게 얘기하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닐 때 깡패들하고 놀아다녀요. 익산 영암대가 깡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 이 학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가 부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서울 화곡동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부잣집 문지아 깡패 아들의 간증이 익산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고향 가게 되면 저희 집안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디를 가면 우리 교우들 간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부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부탁을 해서 주님의 부탁 들어준 은혜를 받지만 주님이 가끔 내게 부탁할 때 내가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지목사야 부탁하자. 아무개 장로야 부탁하자. 부탁할 일이 있어요. 어느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좀 오해가 될 만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해석을 잘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애기 낳는 거 어려워요.
그래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애기 둘인가 셋 낳으면 재산세를 면제해 준대요. 인구 감소가 그 애기 낳기 어려우니까 안 해요. 사업이 어려워요. 저들이 마신 하나님 믿고 목회하지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개척 교회를 할 적에는 큰 믿음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렌트비를 내도 8개월 돈을 못 냈대요. 그래서 사실 천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지막 날 전에 주님이 오늘 끝나는 날 오늘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돈 걱정 않게 해주겠다. 그러시래요.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돈 걱정 않고 평생을 살게 해주겠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으면 아멘 합시다. 박스님 전에 부자 되고 아멘 하는 거 몰라? 부자가 돈 걱정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저녁 기도권을 아침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교인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기 열나서 지금 굉장히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40일 철학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능력 있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들것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오전에 그 아주머니 교인이 왔어요.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뭡니까? 사실은 얼마 전부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몫을 해라.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큰 몫을 해다오. 이런 눈 감는 사람이 있어요. 큰 몫을 해다오.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의 돈의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교회에 바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자꾸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예민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아프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탁을 예민하니까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아기 위해 기도하고 아기가 낫고 병원에 안 가도 되면 영광이 되겠대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아기가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돈을 갖고 왔대요. 그게 8개월간 밀린 렌트비하고 모든 전기비가 다 해결됐다는 그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내 주머니 돈이나 그런 건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귀하죠.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청이 쪼가리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청이 쪼가리입니다. 누가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예수의 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그런 간증을 해요. 이런 부탁을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가끔 부탁을 해요. 얘야 캄보디아를 부탁하자, 베트남을 부탁하자, 그런 부탁을 받아요.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밤 오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마지막 밤. 마지막 밤. 그 예수님과 저들의 마지막 회합의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증거하고 보고서 안 믿어요. 그래서 꾸짖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안 믿냐? 꾸짖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딱 저려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꾸중을 해요. 이민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사가 꾸중을 해야 돼요. 권사는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보기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그치 이상한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이웃 교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부탁을 해요. 이 마지막 부탁인데 어떤 분은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명령.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부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전개 중에 최고로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이고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돈 좀 있다가 거들러 펴도 아무런 무슨 좋은 할지 모르지만 쓸모없어요. 권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만사하사예요. 미국은 자본주의, 실험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도 다른 걸 가치 있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게 가치 있고 사랑, 부유함, 권력, 건강 다 가치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요.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말짱 못 겁니다. 폐에 걸치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와서 구제를 많이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 구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제도 하고 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책임져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전하라. 그리고 내가 나를 전하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 하던 분이 감옥에 가는데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법 죄요. 사실 큰 죄도 아는데 큰 죄로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정죄받는 경우도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정죄받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정죄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전도하는 거 너무 신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남편이 돈 잘 벌고 잘 놀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신문이 이런다고 한다고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관에 있는데 서울에 이제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실감장에 이제 밝혀볼게요. 베이직 처치라는 기회가 있어요. 기초로 돌아가죠. 그런 그분은 설명할 때 나는 정성되게 겸손 그분은 막 이러고 나무를 왜 그래요? 그랬을 때 되겠어요? 막 이래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요. 이쁜 여자들이 착한 남자한테 안 가고 깡패 같은 남자한테 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착한 여인이 이상하게 함부로 하는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서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아요. 목회를 잘해요. MBC가 앵커로 계시다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늦게 신장할 목사 됐는데 그분이 목회를 조시는까지 목사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는 경남 고등학교 다닐 때 세상의 흥분을 느껴서 부산 통도사철에 가서 머리 감고 출가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정의 말들을 못했대요. 그래서 연세대학 정신과를 졸업하고 MBC 기자로 들어가서 PD하고 앵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은 전부 올라가 자기만 몇 년간 버려지면 다녔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온누리교회 댓글 쓰는 기도 하는데 이제 자기 아내를 걱정했을 때 내 아내가 이상하다. 새벽에 어디 가냐? 강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아내를 지키려고 교회에 갔다. 아내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4일째가 됐는데 그때 부르던 찬송가를 듣고 자기가 녹아났어요.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자기 인생을 짐이 무거워요. 직장생활의 힘이 무거워요. 방탄 재진 무거워요. 이 찬송을 들을 때 눈물이 건너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신방을 내서 결단 기도하고 그날 본오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는 돈 몇 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권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인격 전체가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를 전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도가 내 이름 부르지 말아요. 참말로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자기 이름 불러요. 영도가 예수 잘 믿어라. 한경경 목사님이 다만산성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가 목사지만 100%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농땡이도 부리고 아이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100% 목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인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 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나와도 세례를 안 받으면 교인 아니에요.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힘을 자기에게 주어져요. 근데 세례를 받아도 부족해요. 제자가 되어요. 저는 제자 훈련에 관심을 불행하게도 못 가졌는데 부흥회 한다고 쫓아다닌다고 제자 훈련의 기회를 놓쳤어요. 오종현 목사가 학과때 나한테 그럽니다. 신 목사님은 그 인품에 미안합니다. 그 인품에 그 메시지에 제자 훈련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했어요. 내가 내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빠요. 오종현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언제 되는지 몰라요. 제자가 제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영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자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하면 주님 우리 부탁을 잘 들었죠. 주님이 내게 무슨 부탁을 하실 때 내가 그 부탁을 잘 들어드릴 때 하나님이 다음에 내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빠른 분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주님의 부탁을 잘 들어
응답이 빨라요. 그러나 주님 부탁을 예배하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그걸로 꼼짝도 안 하면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배를 안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가셔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만나고 이제 공항으로 같이 가는데 이제 비행장 같이 갈 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예수 믿으세요. 나 어릴 적에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대통령 근자예요. 독재자예요. 왕같은 대통령이에요. 걸침이 없어요. 예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군대 있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되고 한국 여자가 전부 자기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하 김재를 총에 맞아 지옥 갔어요. 천국 못 가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오이코스는 말은 이제 현존에 거는 말인데 가까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탁을 하실 때 결혼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고 전도해라. 삐끄러움도가 있으면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얘들아,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내가 권세자다. 내가 권위자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권위자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그 사람이 대학 총장이라고 주지사라고 병원의 원장님이라고 박사를 부지라고 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실비실하게 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세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충격받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원장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기분 나빠도 믿게 됩니다.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재미난 이제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 정선에 세일교회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청룡사락하는 절간을 이제 사가지고 교회로 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부인되는 사모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 남자가 만나 한국 갔는데 정선 시골 아닙니까? 그래서 비들하우스에서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저 절간에 가서 주지성한테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해라. 물론 뭐 통도사관에 큰 절 아니고 이제 그건 아마 개인이 하는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를 찾아갔어요. 주지스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하시오. 그러니까 큰 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아마 불교인가 모르는데 군대에서 군용생활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요. 이제 그 군목도 불교의 이제 군승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쓰리주의를 하나님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절간을 팔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안 팔았는데 그러면 내가 팔죠. 그렇게 했대.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 돈이 없는데 어찌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건축 업무를 보내가지고 예금이 됐어요.
예수 학부대가 갔어요. 아직까지 저번에 말씀하신 약속이 왜 합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활력하는 분이 많아도 하나님을 쓰시겠다 그래서 겁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귀게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뉴스를 대구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보고 연락을 했더래요. 원래 거기가 무당 부처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 집에 살면서 자기가 살았대요. 자기가 어머니 무당집에 살았는데 그때 살았는데 자기가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 무당하던 그 집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되게 했다고.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나는 종교를 갖고 있는 목사로서 원더풀, 땅과 하늘의 근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마음이 튼튼해지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신감을 갖자. 쫄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 오고 안 오고 때문에 긴장하고 애쓰고 누구 왔나 안 왔나 때문에 묻고 오늘도 줄리가 늦게 오면 귀가 팍 죽었는데 오늘까지 기가 살아나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좀 일찍 온나? 제발 좀. 따라합시다. 목사님 애달프게 하지 말자. 그거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애달 고생 좀 해봐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걸 고생시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주의 종을 애달프게 하면 애달픈 일이 생겨요. 부모님을 고생시키면 자식이 고생, 이게 원칙이 생각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해서 전도 선교 생활을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친구를 만나도 오래가는 친구도 있고 제가 30년 친구가 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두 분의 우정이 30년만 변치 않나? 근데 그 친구가 성질이 조금 변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 친구하고 30년 사귀를 거릅니다. 그래 그 친구를 날보고 걸려들어요. 롱타임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끝까지 다 함께 해주지 않아요. 안에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어려워지면 갚을 수 있어요. 누가 같이 해주겠어요? 친구? 그러죠. 그러나 단지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님 부탁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하지만 열악한 이 땅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배를 쓰기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적에 분열이 되고 싶었어요. 신령 분열이 되고 제가 뻔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겸손은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큰 소리치는 그런 체질이에요. 우리 형님 아버지 닮아서 겸손한데 나는 엄마 닮아가지고 덜 겸손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나폴레옹전 영웅전 많이 읽었는데 그 아이젠하워 전기를 읽었어요. 드와이트 아이젠 미국의 23대 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난한 집의 아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디엘 시카고 디엘 무디 목사님, 큰 목사님인데 집에 따라다니며 디엘 무디 목사님이 와 훌륭하다. 우리 아들도 저런 디엘 무디 같은 부흥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를 지었어요. 목사님 되라고. 근데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서 일하는 것보다 장군이 원수, 파이브스타예요. 장군이 되어서 세계 역사 흐름을 바라잡는 게 중요한 걸 아시고 웨스트 포인트를 보내가지고 장군이 별 5개입니다. 메가세가 별 5개고 아이젠하워 별 5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세계 대전을 끝나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들이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들마저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갈구하는 어머님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아들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메가드하고 대수님 죽으면 메가드가 나가 떨어지고 아이크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격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쓸하게 안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찬송 불러주는 가운데 천국 가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찬송 불러줄 때 가는 게 제일이고요. 이게 멋진 장식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인사를 거래합니다. See you again. 따라합시다. See you again. 죽는 어머니가 다시 만나자고 해요. 근데 하나들에게 굿바이했어요. 굿바이 어머니 인사한 아들이 엄마 왜 다른 노이들과 형들과 형제들에겐 See you again 있다고 내게는 굿바이 하냐. 얘야, 너 다른 형제 자매들은 예수를 믿어 천국 오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와. 그래서 굿바이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그리고 현실적인 너무나 절박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굿바이. 그래서 그 아들 엄마, 나 예수 믿을게. See you again이라고 해줘. 그래서 See you again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의 간증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집에 돈을 쌓아놓고 살고 권력이 대단하고 명예가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용오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런 중요한 미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삶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